사람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떤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아니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제 물이 수위가 올라가서 결국 이 모든 지구가 물에 잠겨서 망한다든지, 혹은 요즘은 부쩍 관심을 가지는 게 UFO입니다. 그 외계인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이 큰 우주에 이 조그만 지구, 그것도 그 안에 사람들만 산다고만 생각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얘기의 공통적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다. 마지막은 부정적이다.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을 보면 이 주인공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날 하루밖에 없다는 걸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 조금 더 음식을 먹고, 내가 조금 더 일을 덜하고, 내가 조금 더 잠을 자는 것에만 집착을 하는. 그런데 이 수용소 생활에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게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를 몰라서도 회의적이지만 오늘 이 일에 너무 내가 집착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를 더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모든 인류의 미래가 절망이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성경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구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A, B, C, D, C-B-C, A-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말의 구조가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이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3절입니다. 3절을 중심으로 해서 1절, 2절이 표현을 하고 뒤에 4절, 5절은 똑같은 말로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설명을 쫙 하면 그 내용을 4절, 5절도 똑같은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A는 뭐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뭘까요? 반복되는 똑같은 말이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A-가 이런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나 새 만물이나 같은 말이죠. 한 번 더 반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B,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것과 똑같은 B-, 똑같은 문장이 어디냐면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없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C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1절 다시 보면 그게 C인데, 바다도 있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문장이 어떤 거냐?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C-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진다는 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바다가 다 사라지고 땅으로 변한다는 그런 미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고난을 없애주시고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 진짜 회복이 바다가 없어진다는 말의 미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눈물, 아픔, 염려, 걱정을 다 씻기시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의 미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퀘스천이 생겨요. 퀘스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은 recreation,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베이직은 그대로 있는데 완전히 그 내용을 갱생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이 힌트인데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느니라는 그 말이 모든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없애고 슬픔을 없애고 고통을 없앤다는 그 미닝을 통해서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짐작은 가지만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헬라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 카이나 포이아 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롭게 한다는 말이 카이나라는 단어예요. 카이나. 근데 헬라어에는 새롭게 한다는 미닝이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첫째는 뭐냐면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네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전히 새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술은 새부대라는 문장이 있죠. 그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새로워진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카이오스입니다. 오늘 말씀에 카이나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오스는 뭐냐면 특징이나 본질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다시 말하면 회복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단어는 카이노스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쓰는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은 틀은 그대로 있되 완전히 갱신되는 걸 뜻합니다. 갱생하는 거예요. 성격이나 본질에서 철저하게 변화되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뚫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창세기부터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써갑니다. 인간을 다시 만든 게 아니고 8명의 사람을 남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써가요. 그런데 그 민족을 만드심에 있어서 한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릅니까? 갈대아 우르 땅. 갈대아 우르 땅인데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을 것이다. 우상.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픽업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는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뭐뭐 밖으로라는 말과 클레오 부른다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픽업해서 불러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불러내서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나라를 만든 3가지 요건. 뭐가 있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 국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죠. 영토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주권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내용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예수님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뭐 뻥 하면 됐다, 천만에요.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하나이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믿음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다가 브레이크 걸죠. 브레이크. 뭡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무슨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이런 설교를 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따로 인간 평화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만 영광 받으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영광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됐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어지기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혹은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신학자 하나가 그 마가복음엔 더 리얼하게 예수님의 사역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역한 건 95일밖에 안 나오더래요. 95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95일 사역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원문대로 하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언, 예정, 상징, 모든 말씀들이 95일 사역으로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저 혼자만 흥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요, 병자도 맨날 고치는데 어떤 날은 너무 병자가 많아가 예수님 보면서 우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끝이 없어요. 병자도 많고 굶는 사람도 많고 나라는 엉망진창이고, 제자 하나는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제자 하나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해버리고, 상황을 생각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치르고 난데 95일 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비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미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실패냐 성공이냐, 십자가가 자랑이냐 아니면 부끄러움이냐, 십자가가 고통이냐 아니면 내 삶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다 이룬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게 많고 문제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주관하심에서 보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게 주님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돼요. 근데 주님이 그걸 받아들이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아이고, 내가 부활하고 나서 생천하고 나면 저 제자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저 부족하고 답답하고 문제 많은 제자들. 근데 주님이 다 이뤘다.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렸어요.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 accept한 거예요. accept였어요. 비록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족분, 해야 될 부분을 어떤 일이 치러지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다 맡겼기 때문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책 속에도 이반 데비소니치처럼 그저 하루 우리가 일부분 살고 일부만 이해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내 삶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라는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주님이 봐도 답답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해를 한 게 아니라 accept한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잘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고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는 이거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내 할 일에 최선 다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왜 에스겔서로 갔냐면 에스겔서도 요한계시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전을 청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유대 백성들을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우상 천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 군대를 모아서 다 부수고 다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됐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마치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에게 나타나셔서 절망밖에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25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탁 픽업해가지고 공중부양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40장이에요.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뭘 하나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성. 근데 예루살렘 성이 아주 깨끗하게 클린업돼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한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주십니다. 마치 제가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를 여기에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 제가 하루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저기 그린리버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이쪽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쪽을. 그래 이 길을 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있잖아요. 네. 교회로는 쓰지 않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이 문이 열려 있어요.
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문인데 열려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왔어요. 옆 무대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토요일 날 새벽인데. 근데 새벽에 탁 섰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 같다. 우리에게 주실 것 같다. 근데 정말로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같이 보여도 그날 제 마음을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아마 그 문도 성령님이 열어놓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딴 문 다 닫혔는데 왜 거기만 열려 있어요? 난 들어와서 봤는데 감동을. 제가 저희 집을 구입할 때도요, 저희 집을 사기 위해서 막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한참 미국 경기도 어렵고 은행 집들이 많았어요. 마지막 집에 딱 들렀는데 세상에 집 바닥을, 마루를, 빨간 벽돌을 깔아놨어요. 난 그런 집은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히스패닉이 10대 명이 같이 살았대요. 그런 집에 완전 난장판. 근데 그 집 마당을 가니까 마당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마음이 편하더라. 이 집이 내 거 될 것 같다. 근데 진짜로 그 집이 우리 집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집이 급하시거나 혹시 문제가 있으신 분, 제가 뽕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에스겔서는 40장부터 쭉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전. 근데 왜 성전을 얘기하냐? 이게 요한계시라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클라이맥스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라고 연결이 되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그 빈 성전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이 깨끗한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쫄쫄 흘러나옵니다. 사람은요, 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동안 정신적인 생수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중병이 걸려서, 저는 목사니까 자주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바싹 말랐어요. 이건 핏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물기가 없다고 봐야 돼요. 정말 저분이 저렇게 생겼던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 지금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빈 성전을 보여주면서 우리 몸의 성전의 상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싹 말랐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출세한 사람도 있고 출세 못한 사람도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죽기 직전에.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쫄. 근데 그 생수를 맛보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마치 올림픽에 릴레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톤을 성령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달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세임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걸 성령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인간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루에 불이 활 타오르는데 마귀가 뭐를 하냐면 그 불 위에다 물을 뿌려요. 물을.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근데 불이 안 꺼져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화로 뒤로 가보니까 그 뒤에서 성령님이 그 불길에다가 기름을
그러니까 암만 물을 뿌려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예수 믿는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셈을 얻고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샘플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7이라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에 로마의 황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이루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라 최후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리라. 그러므로 아무 개가 예수 믿다가 실족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최후 승리가 아니에요. 아무 개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을 지켰다, 그게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니까? 가정을 보면서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볼 때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래가지고 집안이 되겠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 비즈니스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2017년 겨우 살아났는데 2018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손을 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교회를 보고도 교회 보면 걱정되는 게 있고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도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도 다 이루었다. 왜? 성령이 그 부분을 역사해 주실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중심이 되는 센터가 되는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대단원의 계시록 막을 내리면서 가장 핵심, 이 구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는 표현이에요.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텐트를 치신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hold the tabernacles of God with man.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텐트를 치심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텐트를 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텐트를 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순서 없이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힘들고 저렇게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이 도와서 억지로 살아가기는 하는데 또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내가 죽는 게 두려워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죽는 게 두려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목사인 저도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여기 썩을 것이라는 건 내 몸뚱아리가 죽는 걸 말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죽을 때 나 죽는다 이러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하늘의 새 생명의 옷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 내게 덮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3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텐트를 치신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우리 부르는데 3절 가사가요, 영어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가사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이 말은 많은 위험과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올무에도 불구하고 나는 already come. 나는 이미 도착했네. 나는 이미 이루었네.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이가 나를 본향에 가게 하실 것이네. 그 멋있는 걸 번역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근데 원어를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많은 위험과 많은 수고와 많은 올무에도 불구하고 나는 already come. 나는 벌써 도착했네. 왜?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고백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갈 수 있고 결국은 거기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선포할 줄 알아야 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성령이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뭐 뒤죽박죽이 되고 문제가 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루었다. 2018년을 바라보며 다 이루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